반갑습니다. 중대부 친구들. 8월 18일 수요일 데일리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우리 어제로 이사야 끝났어요. 뭐 이사야를 다 했다 이게 중요하고 막 이게 기쁜 일인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는, 비록 몇 번 빠졌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안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잘한 선택한 거라고 전도사님은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건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마음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함 가운데 바른 질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시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들깨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짧은 내용이고 오랜만에 시편처럼 내용이 없고 뭔가 스토리 줄거리가 없고 찬양하는 시가 나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시를 읽어보고 우리 같이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와닿고 좀 눈길이 머물고 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한 가지만 슬쩍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도사님이 딱 따로 떼어가지고 한 구절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단어 정도면 더더욱이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읽어볼까 해요. 이거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시편을 읽는 방법 중에, 이거는 시니까 이게 줄거리에서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보통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사야나 역대기나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줄거리 이야기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은 이시, 저시, 요시, 저시, 뭐 디스시, 니스시 이런 여러 시들이, 개별 시들이 모인 것이다 보니 시집이잖아. 그래서 뭔가 다른 맥락 안에 있는 시들이 모인 거다 보니 이건 따로따로 읽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특히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안에서만 읽어볼까 하고요. 이 시편 안에서 전도사님도 쪼개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그냥 한 문장에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한 문장을 통해서 다른 문장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필터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입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이게 왜 전도사님 눈에 들어왔냐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마르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포로기에 쓰인 시처럼,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만족할 거냐면, 왜 만족을 소망하게 되냐면 우리의 적들이 망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좀 이어져 있는 이야기겠다 싶은 거지.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고요, 현재를 만족하겠다라는 거지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요? 내가 뵈었습니다. I saw you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 I met you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et 뭐야 어쨌든 내가 당신을 뵈었습니다 라는 거는 이거 과거형인 거잖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 뵀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성전에서 만나 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신을 소망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생활 속에 있지만 내가 당신을 성전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소망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이런 간절하고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메마르고 거칠고 목마른 개떡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나 당신을 소망할게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게요. 아직 가장 좋은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마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주를 성전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고서 미래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오늘 내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만족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고요. 이 만족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미래를 소망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 얘들아,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도 있거든. 오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겠다 싶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소망할 수 있는 근육, 가장 코어 근육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성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기에서 너무 더럽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전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교회일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을 한 이유는 교회일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무슨 뉘앙스인지 대충 알겠죠.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니까 우리의 일상을 교회로 만들게요. 우리의 일상을 성전으로 만들게요 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교회 이퀄 성전, 성전 이퀄 교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의 한 부분이겠고요. 이 성전은 없어졌어요.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 성전이라는 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 성전은 우리의 삶 전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정도, 우리의 모임 장소 정도이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스러울 성의 그 공간 전자를 쓰거든요. 어떤 건물 전자. 그런데 이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구별이 되어 있는 거잖아. 교회는 여전히 구별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교회만 구별됐나요? 그렇지 않아. 너의 가족도 구별될 거고요. 너의 인생 전체가 구별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 전체가 성전이지 결코 교회만 성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주를 성전에서 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라는 기억이 포함된 채로 너의 삶에 하나님 만난 기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는 아마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 한편으로 아쉬운 건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뜨거웠어요. 뭐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막 이런 게 있었거든. 너네는 경험을 많이 못 해봤죠.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오늘 내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짜고짜 우리는 잘 되겠지? 우리는 좋은 삶을 살겠지?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겠지? 라고 해서 미래를 그냥 하염없이 바라고 하염없이 아무 근거 없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정신승리하면서 만족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되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니?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가장 강렬하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드릴 예배가 있겠지요. 그 예배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앞으로를 살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 관계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 나가서 축복해 본다면, 오늘 말 참 많네요. 또 한 번 축복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봅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묵상한 거를 큐티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설교를 해버렸네요. 좀 이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묵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특강으로 했었잖아. 디스크 특강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보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만큼은 있었고요. 그러니 우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좋겠습니다. 안녕.